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어제하고 오늘 잠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왜 26가지를 제시하는가? 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눴었고요. 오늘은 그 26가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2005년도에 국민일보에 7가지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해가지고 7번째까지 이유까지 나오다가 그럼 이제 중단이 되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제 26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 거 26가지 먼저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제목만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한 가지만 하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하고 또 열정이 있고 이스라엘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26가지 제목이라도 알려드리고 한 개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이 첫 번째 주제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믿음과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유대인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그들의 그 첫 번째 이유는 기독교는 유대교를 완성한 종교가 아니라 완전하게 다른 종교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교가 아니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몰몬경을 인정하지 않고 몰몬교가 우리하고 다르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몰몬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거의 비슷한 형태다. 그래서 전혀 다른 종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은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적당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해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분은 철저하게 한국에서 한국 국민으로서의 법을, 의무를, 책임을 다하고 지켜야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된다 하는 건데요. 이거 잠깐 이따 우리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 예수를 못 믿는 이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이 토라의 계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히브리어 성경은 토라, 너비임, 커투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바로 앞에 있는 토라, 우리말로 말하면 모세 오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나오는 계명이 몇 가지인지는 다 아시죠? 613가지가 있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613가지가 있는데 그 613가지 이 계명들은 어떤 것으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은 영원하다. 이것도 물론 성경에서 계속 영원하다, 영원하다, 항상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번째 이유는 성경은 기록된 말씀에서 어떤 것을 첨가하거나 삭제하지 말라고 한다. 이것을 이제 제시하면서 그들이 말할 때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1.1핵을 가하지 말고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고 너희들도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많이 더했다 그리고요 또 많이 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메시아 시대에도 효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경의 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메시아가 온 후에도 효력이 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레미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한번 보시는데요. 예레미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된 것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언약을 갱신했다고 말하면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 언약을 갱신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타락해서 나갔었는데 그들을 다시 돌려오는 그런 언약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해석이 잘못됐다. 우리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유에서 보시면 유대인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여섯 번째 이유는 예수는 토라 안에 율법들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과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이제 읽을 때 잘 읽을 수 있는데요. 레위기에서 보시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야기할 때 고의로 범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계속해서 부지 중에라는 말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 중에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 많이 연구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신약 성경을 어제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야 너는 너희들의 그 성경 기독교 너희가 믿는 기독교의 성경 너희들의 성경도 모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런 것도 모르냐 했던 것처럼 우리 신약 성경 정확하게 끝까지 연구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어제 우리 기도하실 때 보니까 이 비늘이 벗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 비늘이 가려져 있어서 벗겨지지 않아서 못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119편 18절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하는데 그 주의 기이한 법을 지금 그들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을 가려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비늘이 벗겨져야 그것이 보일 텐데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아직까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토라 안에 율법을 대적했다. 그러니까 왜곡해서 다르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그것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거나 다르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원래의 의미를 찾아주었다. 이것을 우리가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일곱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는 죄 없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었다. 그의 가르침과 행위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예를 드는데 왜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버리라고 했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나를 따르는 자는 다 버려라.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부모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을 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십계명 공부를 많이 하셨죠. 이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대인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면 잘 안 통합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열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 십계명이라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들하고 계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잘못 이야기하면은 성경도 모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히브리어 아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히브리어 아세요? 물었을 때 몰라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는데 그거를 히브리어로 읽지 않으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예수는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 아닌데 죄가 있었다.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 8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예수는 유대교가 제시하는 6가지 메시아 표준 중에 어느 것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유대교에서 제시하는 메시아는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도요 메시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은데,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메시아는 누구인가? 메시아는 어디에서 왔는가? 메시아는 그리고요 무엇을 하는가? 육하 원칙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요 OWH 하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인간이다, 메시아는 이제 그 직분은 뭐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분별해서 다 메시아의 직무는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다 따져서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그냥 메시아 단순하게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대단히 열정이 있으신 분들인데, 정말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이 나에게로 들어와져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의 말씀으로 이것이 온전하게 내 안에 장착이 되어져야지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표준은 6가지라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제목만 요것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6가지를 이야기를 할 때, 메시아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계보를 이은 올바른 족보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 왕, 솔로몬 왕의 계보를 이은 올바른 족보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서 15대가 차이가 난다는 건 아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역대기,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쫙 3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왜 이랬는지에 대해서 기독교 선교사들은 설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이스라엘 왕이라고 명패는 가졌어요. 명패를 가졌는데 그가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했느냐, 메시아는 이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느냐,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모든 전쟁을 종식시켰느냐, 메시아가 왔을 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아는 지식을 전해줬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6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켰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충족시킨 것이 한 가지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하나 조목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비늘이 벗겨져서 한 방에 날아가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도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해서 그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디에서 빗나갔을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 어디에서 삐뚤어져서 이렇게 말을 할까,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이렇다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어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많은 헌신자들이 어제 나오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앞으로 헌신하는데 문서, 그러니까 특별히 성경, 이것을 바르게 해석을 하고 바르게 이제 전파하고 바르게
또 책으로 펼쳐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 다양한 성경을 바르게 번역하고 바르게 번역, 또 이렇게 비교해서 번역하고 할 수 있는, 그 연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많은 헌신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그들이 공부하는 공부를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게 에스더 5장인데, 에스더 5장 4절에서 왕이 이제 에스더가 왕하고 하만을 초대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제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에스더서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기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은 예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절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요, 유다인이라는 말은 나와요. 유다인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유다 사람이라는 말만 나오지, 그 오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절기나 제사나 기도나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나온다. 이래서 일본의 아주 유명한 학자인 사람인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에스더가 성경에 들어간 거는 이상하다.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제사니 뭐니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성경 중에서 이제 오경, 선지서, 성문서 있는데, 이 성문서 중에서 에스더, 그 5축 가운데 있는데, 이 5축 가운데 마지막 책이 에스더인데, 이 에스더가 최고의 책이라고 그래요. 그들의 구원을 가르쳐 준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구원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그들이 어느 정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은 참 좋은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이 에스더가 말을 했다. 뭐라고 말했냐면,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하고 오라고 그러냐면은, 그 왕, 그리고 하만이 바로 그 잔치에 오세요라고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나왔는데, 이게 5장 4절이 이제 더 정확하게 나오는 구절인데요. 이건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거는 5장 5절이고요. 에스더가 이제 말을 했다는데, 자, 5장 4절에서도 여기에 에스더가 말했다. 똑같이 나와요. 만약 왕이 좋게 여기면 오소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오세요 하고, 그 왕, 그리고 하만이 오늘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초대하는데, 이 초대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에스더는요, 이 초대를 누가 하는 걸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라고 요 단어 속에 암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는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표시해 드릴 테니까요. 자, 한번 보세요. 오세요. 자, 오세요 할 때 여기 요도 나왔어요. 자, 요도 나왔고요. 그 왕, 그 다음에 그리고 하만,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에 제가 표시한 글자 4글자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요 단어 무슨 단어예요?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암시되어져 있는 단어가, 이런 단어가 이 에스더 안에 4번이나 나와요. 그리고요, 4번이나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구절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한 그 단어가 에스더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암시적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제 이 에스더를 똑바로 읽어야 된다, 바르게 읽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 나가야지 될까? 이거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연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냥 성경을 뭐 뒷다 놓고 읽는다,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읽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고 또 찾고, 이것을 찾아 들어가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말씀을 믿고 바르게 실천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글씨가 큰 거, 작은 거, 그러니까
에스더서에서도 어제 제가 9장 9절을 보여드렸었는데 에스더 9장 9절에서도 이제 이 단어가 크고 작은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요 글자 분명히 다른 글자보다 크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 하만의 아들들 10명이 쫙 나오고 끝에 가서 여기서 그리고 하면서 단어가 나올 때 요 단어 그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한 장대를 길게 달았는데 거기에 10명의 하만의 아들이 한 군데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번에 그냥 동시에 그냥 딱 죽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처리하셨다라고 요 단어 구절 단어 하나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암시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이것을 굉장히 따진다는 것이죠. 그 성경 하나하나를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오경 안에 계명이 몇 개가 있나 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토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토라는 숫자가 400, 여기서 요게 400이죠, 요건 6이죠, 요거는 200이죠, 요거는 5예요. 자, 그러면 다 합치면 611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은 611개였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계명이 2개가 있다. 이게 바로 뭘 말하냐?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20장에서 20장 2절하고 3절은 하나님이 내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 이렇게 말하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십계명을 말할 때도 이제 2절 3절을 지나면 4절부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3인칭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 때문이냐? 이제 뒤에 가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7절 이하 내려가서 읽어보면 나오는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직접 듣지 못하겠으니까 모세가 듣고 우리에게 말해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말해준 구절이 611개고 그 다음에 이 2개가 하나님이 직접 말한 것이 출애굽기 20장 2절하고 3절이 있는데 그 합치면 613개가 된다. 그러면은 토라라는 말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참 이거는 우연의 일치다. 어제 우리가 그 하나님 이름 말할 때도 그랬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요게 우리가 보시면 토라라는 말이고 요거는 영어로 인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인,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인 토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인 토라 했는데 요거는 숫자가 얼마예요? 2예요. 자, 그러니까 오경 안에 여러분 보세요. 오경 안에 계명이 몇 개가 있다고요? 613개가 있다. 이렇게 다 613개가 맞춰져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과연 우리는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앞으로 토라 연구는, 우리가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진짜 묵상하시면서 또 열심히 연구해서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이런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 자, 그래서요, 6번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유대교가 말하는 그 6가지 메시아 표준을 예수님이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끝에다 다 뭐라고 답을 주고 그들이 말하고 있냐면 기독교 선교사들은 대답하세요. 끝에 가서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 선교사들은 대답하세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믿는 9번째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은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10번째, 예수는 325년에 하나님으로 추대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이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인데 예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니케아 회의 때, 이때 니케아 325년 니케아 회의할 때 여기에 이제 많은 그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때 삼위일체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한 회의가 325년 회의예요. 그러니까 그 니케아 회의인데 이때 218대 2로 220명이 참석했는데 218대 2로 예수를 신으로 이때 추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엇이라고 답을 할지는 우리가 정말 연구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째, 유대교는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러다가 보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뭐라고까지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아주 나쁜 말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러잖아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야, 그러면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은 뭐냐? 이렇게 물어요.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면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은 뭐야? 하나님의 악신, 그 악한 영은 뭐야?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정말요, 우리가요 상상할 수 없는 걸 물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요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것을 물어보는데, 우리는 정말 연구 많이 하고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일단은 비닐이 벗겨지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18절이 그것이 일단은 최고인데, 자, 12번째, 기독교 성경의 기자들은 유대교 성경과 예수를 조화시키려고 유대교 성경 본문을 왜곡시켰다 이러면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번째 이유, 유대교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우상을 만드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12번째 이유에서 제가 잠깐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 기독교 성경의 이 기자들이 유대교의 성경과 예수를 조화시키려고 성경 본문을 왜곡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브라함하고 롯하고는 무슨 사이입니까? 삼촌하고 조카 사이 확실한 거예요? 제가 확실하냐고 물어봤어요. 예, 확실하죠. 예, 확실해요, 그죠? 예. 자,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은, 자, 창세기 13장 8절 제 걸로 그냥 띄워주세요. 여기 거 하지 말고 제가 이거 아이패드에 띄우신 걸로, 예, 창세기 13장 8절. 왜 안 떠져요? 예. 이것을 안 뜨고 제 걸 뜨면 좋은데, 예. 왜 성경이 안 뜨지? 이상하네요. 성경만 안 뜨네요. 무슨 조화예요? 이게 또 사단의 조화인 거예요. 참 이상한데. 자, 그러면 그냥 성경으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뭐라고요? 한 친족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는데 우리는 한 친족이다. 여기에서 보시니까 밑에,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여기에 보니까 영어로 보세요. 자, 영어가 밑에 있어서 아주 좋아요. 자, 여기에 영어로 보니까 we are, 뭐라고 써놨어요? We are close relative. 이거 뭐라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뭘까요? We are brothers예요. 여기에 we are brothers라고 되어 있다. 누가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한 거예요. 요 보면서 we are brothers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 영어 성경도 지금 여기에 띄워준 거는 무슨 번역인지 모르겠는데요. 영어 성경에도 we are brothers라고, 킹 제임스는 we are brothers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성경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영어 킹 제임스에서는요. 자, 우리 한글 성경 볼게요. 자, 창세기 14장 14절 한번 보실게요. 14장 14절. 예,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는 또 영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들었다. 뭐를? His brothers. 이게 히브리어 성경으로도 브라더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제 포교성이 스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1974년도 5년도에 이경각 스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포교증을 딱 달고 사진을 찍어 있는데 기독교 25시라는 책을 썼어요. 기독교 25시. 여러분, 포교승이라고 앞에 책 표지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썼는데 기독교 성경 참 이상하다. 앞뒤가 안 맞는다. 앞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을 삼촌과 조카라고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는 다 형제라고 말한다.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이렇게 돼 있는데, 브라더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앞뒤를 잘 맞추려고 뭐라고 끼워넣었다는 거예요? 한국말 같은 경우에 조카라고 써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카라고 썼다,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고 썼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성경,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하고 맞춰 가려고 그런 식으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려고 제가 이경각 그 스님 이야기를 잠깐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독교 25시라는 책에 보면요, 그 사람 성경 진짜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읽었으면, 한국말로 안 읽었어요. 한국말로 읽었으면 그거 못 찾아내요. 조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조카로 맞춰서 바꿔놨기 때문에 못 찾아내는데, 영어 성경을, 최소한도 영어 성경을 여러 개 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꼼꼼하게 읽었는데도 예수를 못 믿고 계속 그 스님을 하고 있다는 건 참 웃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경 열심히 읽었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렇게 꼼꼼하게 열심히 읽었냐고요. 그렇게 안 읽었는데도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기적이고요,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야, 예수가 믿어진다, 하나님 믿어진다, 이게 진짜 복 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정말 그 우리의 원가지가 된다고, 격가지를 원가지보다 붙여야 된다고 하는 그 원가지를 우리는 다시 살려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낼까?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자기의 민족을 살려내려고 했을까? 자,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자, 그 다음에 13번째 이유 보세요. 유대교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경고했고, 그 다음에 14번째, 다윗의 자손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그의 직무를 성취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재림 메시아하고 똑같은 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분일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그 다음에 15번째, 유대교는 죄를 대속하기 위한 피 흘림을 요구한 적이 없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림을 요구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바울, 이제 이 16번째가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이지 하나님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번째, 서신서와 복음서에 묘사된 사건들은 실제적으로 목격하여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약성경에 이 서신서 복음서가 그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번째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의 출생 기사와 어린 시절의 기자가 매우 다르다. 그러니까 이 다른 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19번째, 복음서에서 12사도들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가 이거 알아요. 왜 이렇게 불렸는지 우리가 이제 이름이 다르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도 바울이 원래 뭐 했었어요? 사울 이랬었잖아요. 이게 히브리식 이름과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 요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 그는 이름을 바꿔준 건 아니에요. 사울이 바울이 된 거는 그 이름을 바꿔준 것이 아니라, 이제 부르는 그 방식이 그리스냐, 이제 헬라식으로 불렀느냐, 히브리식으로 불렀느냐, 요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어제 뭐 우리가 잠깐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요, 여기에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서도요, 이제 맥도날드 있잖아요. 맥도날드를 그 옛날에 일본식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영어 배우신 분들, 일본 사람한테, 식민지 때 일본 사람한테 영어 배우신 사람들은요, 맥도날드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맥도날드라 그래. 맥도날드. 아니, 이 맥도날드라고 써놓으면 맥도날드하고 맥도날드하고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예요? 전혀 다른 이름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이것은 어떤 이름으로 어떻게 바꿔진 것이고 무엇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제 이런 것은 이야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에 대한 이 복음서의 기사가 신빙성이 없다. 그 다음에 21번째가 예수의 유대 재판에 대한 복음서 기사, 이게 신빙성이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22번째가 복음서들의 부활 사건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에는 6번 나타났고, 어디에는 5번 나타났고, 어디에는 뭐 어느 날 나타났고, 이게 이제 그 기사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번째가 예수는 역사적 인간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예수가 그 시대에 살았었다고 그러면 그 동시대를 살았던,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세푸스나 이런 사람들, 그 왜 기록에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보다가 앞서서 살았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기록이 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 다 있는데 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왜 그렇게 쏙 빼먹었냐, 왜 없느냐,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동시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조금 뒤에 살았던,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데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힐렐이잖아요. 그러면 그 힐렐, 샴마이까지도 다 기록이 있는데, 그러한 기록이 사사치 사내들인 공회가,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가 두 파트로 나눠져 가지고 회장이 있고 의회 회장이 있고 법원장이 있고,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이권 분립으로 사내들인에 이 공존하고 있었고, 그런 기록까지 다 있고, 이 사내들인에서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달을 관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딱 오르기 시작하면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월삭이 시작됐다고 알려주면은 또 다른 산에서 불 피워서 올리고 불 피워서 올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불을, 예루살렘에서 불 피운 걸 보고 다른 데서 불을 피우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다 지나가가지고요, 어떤 데는 15일이 돼가지고 이제 월삭을 지내고 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달력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달력을 만들어낸다. 그렇게까지도 기록을 세콜콜하게 기록이 다 돼 있는데 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없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그게 왜 없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참 어떨 거는 대답하기가 참 곤란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성경의 예수 관련 기사는 유대교 성경의 기사하고 비밀 종교인 신인 동형론, 여기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가서 신이면서 인간이었다, 이것을 만들어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24번째고요. 그 다음에 25번째가 만일 예수가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면 아마도 반로마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번째는 이제 토라는, 이 오경이 이방인들을 위한 기독교의 대안을 이미 제시해 놓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반드시 해 보셔야지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이것을 좀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첫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첫 번째 이유, 이 첫 번째 이유에서 무엇을 얘기하면, 기독교는 아까 그랬죠? 자, 기독교는 유대교를 완성한 종교가 아니라 전혀 다른 종교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대교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나 신앙이 사후의 세계에 이 삶을 결정하지 않고,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을 것이라는 개념,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개념, 예수가 자신의 죄를 이제 우리의 죄를, 자신들의 죄를 전가시킨다는 개념, 이것이 유대교 자체에는 없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무엇을 이해하냐면은, 이방인에게는 혹시 중보자가 필요할지 모르는데 자기들에게는 중보자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에게 선택함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 무엇을 이해하냐면 이 자유의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놓친 것이 바로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죄, 자유의지 이것을 가르치는데, 이 죄를 가르치는데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죄는 무슨 죄일까?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잘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창세기 3장의 죄가 sin인가, 아니면은 이 창세기 3장의 죄는 크라임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그 죄라고 말하는 죄는 어떤 죄를 말할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창세기 3장에서의 이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유의지의 그릇된 사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의 그릇된 사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바르게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이 사단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의 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서 있었냐면 이 자유의지를 가진 하와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자유의지를 가진 하와가 서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단의 말이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할까? 어느 것을 선택할까? 이것을 자기가 누가 결정하는 거냐? 하와가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하는데 하와가 결정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이렇게 이 기독교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후의 세계의 삶이 결정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보면 기독교는 태어날 때부터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 누구나 천국으로 가는 삶을 살아가고 누구는 원죄로 인하여서 저주받는 삶을 살아간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비성경적 교리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을 이제 향하는 성향, 도덕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타나크, 이 타나크 아시죠? 구약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른다는 거. 타나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살다가 대한민국 법을 어겼어요. 교도소 들어가서 벌을 받았어요. 벌을 받고 나와서 다시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됐던 거를 다시 정화를 받고,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단계가 49단계까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요, 우리의 인격이 49단계까지 떨어지는데 50단계까지 떨어지면 다시 구사불생이, 이제 이거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 49단계까지 떨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49제 지내는 것도 여기서 배워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49를 단계를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9단계까지 떨어졌었는데 요거를 끌어올리는데 49일이 필요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77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가셨었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날, 그날이 초실절인데 초실절 날부터 열매를 한 단, 두 단, 세 단 해가지고 7번씩 7번 49번, 그러니까 7주를 지나게 되는 거죠. 요거를 77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 날이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9단계로 타락하고 떨어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49단계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천사의 단계까지, 신앙이 천사의 단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천사의 단계까지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그거를 들어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게 딱 왜 그럴까? 예? 왜 성경은 안 나올까? 정말 아주 참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성경만 이제 안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세워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서야 되느냐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 죄의 근원, 그 다음에 죄에 대한 해결책,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따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단의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선택을 하는데 그릇된 선택을 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그릇된 선택을 했는데 그 그릇된 선택을 했다는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이제 사용을 해서 그릇된 선택을 한 거는 맞는데 유대인들이 여기서 놓친 것이 뭐냐면 그릇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돼서 바깥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났다, 이 말은 단절됐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밑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다.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제 줄을 던져가지고, 하나의 줄을 던져서 너 나와, 또 줄을 던져서 너 나와, 줄을 던져서 너 나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줄을 던져주는 거예요. 줄을 던져주니까 그 줄을 붙들고 나온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사는데, 자, 여기에서 누구를 건질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고 뭐고 몰라. 그러는데 건져 나와서 건짐을 받아서 나와 보니까 뭐예요? 건짐을 받고 나와 보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저기 있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면,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여기에 이 건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저 내 부인이에요. 저 내 아들이에요. 저 내 딸이에요. 빨리 건져주세요. 빨리 건져주세요. 빨리 건져주세요. 하나님 보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왜 불공평해요? 누구는 건져주고 누구는 안 건져주고? 그렇게 하면서 대드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왜 불공평하게 누구는 건져주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왜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었어,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는데 여러분이 건져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저 내 금보따리인데 빨리 건져줘요, 저 빨리 저 건져줘요,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저 사람 왜 내 친구인데 왜 빨리 안 건져줘요? 왜 나만 건져줬어요? 불공평하게. 이렇게 여러분이 막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고 묶어가지고 다시 던져버려. 묶어가지고 다시 확 빠뜨려버리고. 이게 공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공의입니다. 여기가 공의고 여기가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에 들어와야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에 들어와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은혜 안 들어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은혜 안에 딱 들어오면은요, 하나님 어째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요, 저 내 남편도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내 딸도 불쌍하잖아요. 요렇게 나가야지. 아니, 저 빨리 안 건져, 왜 불공평하게?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14가지, 16가지 제시해서 드렸는데요, 그 제시해서 드린 거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시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는 이 죄의 단계를 끌어올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끌어올려야 되고,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그들을 접촉을 해서 그들에게 어떤 좋은 말을 가지고, 어떤 은혜의 말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연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제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대교가 바로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다, 절대적으로 나눌 수가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 단일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 가지 분리된 위로 존재하고 이들이 삼위의 신격을 구성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 325년 그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진 교리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경의 법과 목적이 이제 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유대교는 시내산에서 나타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계시, 그 다음에 그 오경,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진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49단계를 올라가니까 뭐가 되냐면 천사의 단계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한번 보실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천사의 단계까지, 이제 이 49단계를 거쳐서 올라가면 천사 단계 올라가는데, 이걸 뭘 말하냐면 출애굽기 24장 한번 8절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24장 8절.
네, 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우리는 이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서 너희와 세운 언약이다. 이제 언약이 세워졌잖아요. 이 언약을 세워지기 전에 무슨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이 언약의 피가 뿌려지고 언약이 세워지는 거예요. 7절을 한번 볼게요. 앞에 절 24장 7절. 예,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하니 백성이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준행하리다 돼 있는데 밑에 영어로 한번 보세요. 영어로 끝에 4단어, 영어로 끝에 5단어 한번 보세요. 영어로 끝에 5단어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한다, 그리고 복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복종한다는 말이 원래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말이 나와 있는 거냐면 우리가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아니면 여기에 계시는 배우자가 있으면 물어봐요. 여보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래? 이렇게 했을 때 그 배우자가 뭐라고 말해요? 말해봐,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은 그 부인하고 그 남편하고는 살지 말아요. 그러니까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탁이 있는데 이래, 다 해줄게, 말해.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예? 다 해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계 수준이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 우리는 다 할 겁니다,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놀라운 단계예요. 이게 천사의 단계인데 시편 103편 20절 볼게요. 시편 103편 20절. 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뭐 한다고요?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딱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행하려고, 말씀이 딱 떨어지기만 하면 행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히네이니, 예, 히브리어로 히네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인데요, 이게 바로 뭘 말해요?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히네이니 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이게 천사의 단계까지 이 수준이 올라갔었다. 여러분 대단한 수준이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기독교인들은 토라의 법들에 대해서 예수가 오기 전까지 잠시 가정교사였었다. 옛날에 몽학 선생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것이 성취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이 성격과 성취에서 바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유대민족과 영원한 언약을 체결했다, 이것을 가르친대요. 그래서 이 영원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유태인들이 예수를 거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이 언약에서 이방 기독교인들과 새 언약으로 대체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대체신학 이거 아니다. 아까 그 예레미야 이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이 유대교에서는 기도, 회개, 선행에 대한 바로 그들이 말하는 쩌다카, 그 쩌다카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확보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다윗도 뭐 히스기야도 다 뭐 했을 때, 회개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믿는 자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가르친다. 이것이 이제 그들하고 다르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그다음 마지막이에요. 이제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명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은 예수가 자신의 피를 흘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다는 거죠.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가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것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과연 기독교 신학과 이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자 예수님이 예수를 징계했던 바로 이 유대인들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해 오셨다는 말인가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어져야지 되는가?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26가지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 한번 공부하시고요. 우리가 성경 우리도 한번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보고요. 아까 그 스님이 봤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쥐잡듯이 봐도 예수가 안 믿어졌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는 대충 봐도 하나님이 믿어졌으니까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줘서 참 감사한데요. 이제는요, 요 말씀의 깊이와 의미를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제발 좀 잘 가르쳐줘서 그리고 요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나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멋있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넉넉하게 이뤄나갈 수 있는 영역, 지력, 거기다가 신앙의 실력, 그 다음에 신앙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면서 승리해 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멋진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고 또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은 그런 시간들이 아주 많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여러분들 이제 귀하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면서 북한과 이스라엘, 중동권을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시고 더 크게 헌신하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의 미래를 보장한다. 이거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울에서 3시에 방송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